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누리며 나누는 귀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인데, 그분이 누더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키엘케고르 철학자가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을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시골에 한 왕이 시골을 행차하다가 시골에서 어느 한 젊은 여인을 보게 됩니다. 보는 순간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아내로 맞아들일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왕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가 왕에게 뭐 고민하십니까? 그냥 데려다가 왕비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왕에게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기에 의한 그런 다른 힘에 의한 그런 강압적인 사랑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얻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왕이 이제 많은 좋은 것들을 잘 대접하고 또 집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데리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또한 그런 외부적인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랑이 멀게 되는 그러한 것 나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왕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그리로 가겠다 그래요. 농가로 가서 똑같이 이제 누더기 옷을 입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카네이션이죠.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가 교독문에서도 지금 같이 교독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이고 그 성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하면은 기분 좋은 거는 뭔가 이렇게 받는 것이 있어서 기분들이 좋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받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받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렇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지요. 천천병력과도 같은 그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는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자요.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30절 말씀에서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크게 받은 자요 내가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 평안해.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 평안합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요 여러분 평안입니다. 그 은혜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 평안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마리아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평안합니까? 지금 이제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요셉과 관계하지 않고 그 정혼한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아주 소박한 나사렛 시골 처녀의 한 스토리에서 여러분 그것이 은혜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평안합니까? 근데 천사는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그러면은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하다 그러면은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냐 할 때 하나님이 평안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내가 평안할지어다.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너 평안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별로 평안한 모습들이 아닌 것 같아요. 평안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진단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이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염려가 안 됩니까? 근심이 안 되냐 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됩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가장 큰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고 여러분 집안에서 누가 하나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염려가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죽음을 해결하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하신 그 평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 평안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에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에 평안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평안입니다. 죽음을 몰아붙이신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 성탄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성탄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서 좀 이상하다 그러시면서 털썩 주저앉으시고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긴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전주만 해도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시던 분인데 지금도 아주 그냥 얼마나 빈병 주스러 다니시고 막 그렇게 하시던 그 목사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고하시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리를내게 그럼 장례식장인지 무슨 환송하는 그런 그 예시가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도 안 우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평안한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 외에는 거기에다 갖다 붙일 것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별이에요. 생과 사에 걸린 그런 이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은 거예요. 더 슬프지 아니하고 더 부담이 없는 거는 부의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억지로 준비해 갔는데 우리 이런 것 안 받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사양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귀하더라고요. 이렇게 넉넉하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넉넉하지 않은데 자녀들은 넉넉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저는 그것이 죽음을 호통할 수 있는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가장 우리의 큰 아픔이고 가장 큰 우리의 큰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이긴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평안이 어떻게 해서 그런 평안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 그 평안으로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맞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에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크게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세요. 뜻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자요 예수님을 크게 받은 자요 내가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평안하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 평안합니다. 찬송가 여러분 464장이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 곡을 작사하신 그 필리아 모리스라고 하는 이 여인 51세 때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그냥 실명해 버립니다. 51세 때 아주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 갑자기 장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제가 걷기를 많이 하는데 걸으면서 눈을 감고 몇 번이나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실험을 합니다. 한 50보 정도는 잘하면 걸어요. 근데 그러다가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눈 감고 가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모리스라고 하는 여인이 갑자기 장님이 됩니다. 실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고 써내려간 이 찬송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기. 여러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그런 시를 써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 없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그 평안을 노래하는 여러분 그 찬송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 터키 성지순례 다녀오면서요. 그 노던 북사이프러스라고 그래요. 지금 그 나라입니다.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보다도 작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 그 선교사님이 조영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 딱 한 가정만 사신대요. 그곳에 사시면서 제가 그 한 가정만 그거 사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처음 느끼는 것이 야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방천지에 전부 다른 한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다 모슬렘 거의가.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바나바 사역원을 차리시고 거기에서 이제 신학생들 훈련도 시키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한쪽 눈을 다 실명하셨어요. 이제 3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 부흥회를 한번 모신다 그랬어요. 한쪽 눈도 녹내장으로 이제 많이 실명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야, 그걸 보면서 그래. 그러면서도 그 사역하는데 뭐 노래하시면서 사역하시고 뭐 찬송하시고 뭐 그러고 그러는데 어두움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평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같이 그 사역을 듣고 그러면서 그런 평안함이 이렇게.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아주 소박하게 처녀의 몸으로 이제 1년 후에는 결혼할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그냥 살아가는 시골 처녀예요. 그런 처녀에게 갑작스런 하나님의 고지를 받습니다. 천사가 와서 너 수태했어요.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크게 받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성탄의 계절 어느 교회에 한번 갔는데 그 교회 이 특송을 하는데 아베 마리아를 해요. 그럼 아베 마리아 흥얼대면서 많이 하지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비는 거예요. 이런 천주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이런 예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마리아가 이런 기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천주교는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동상도 만들어서 많이 합니다. 이런 건 잘못됐잖아요. 왜 그래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있고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면 산모에게 인사하지 그 아기에게 인사합니까? 아기에게 인사합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아기 예수께 절했다고 그랬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지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으면 틀림없어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면 틀림없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의 선물을 받는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로 평안을 주셨지만은 여러분 이제 은혜를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계절이,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가 뭐지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크게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은혜는요, 여러분 1년 동안 잘 견디다가 잘 살다가 이제 1년 후에 요셉 신랑 만나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그 은혜를 말 안 해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 안 해요. 마리아에게 뭐가 은혜냐 하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수태했다고 하는 것,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거는요, 여러분 실질상으로 그의 상황으로 여러분 저주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결혼하지 전에 잉태해서 배가 불러옵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누구든지 돌 든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누구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원해서 됐습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고지를 통해서 지금 수태했다고 말씀하시고, 은혜가 크게 임한 마리아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졸지에 아무 한 것도 없네.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항변합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아니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무슨 아들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천사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전혀 뚱딴지같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천사가 일러 가라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라는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은혜를 크게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너에게 은혜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니까 그건 확실한 것이지.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은혜요 여러분 고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있다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그것도 은혜 있을 수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은혜.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당하는 그 고통. 우리 선교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이제 어디 교수까지 하시다가 거기 가서 아무도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거의 실명 상태까지 놓이게 되고, 그렇게 무슨 은혜예요? 고통이지요. 고생이지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아.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받는 것이, 주님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해생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부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유대교를 숭상했던 사람,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청년이, 그런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크게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있어졌던 사울에게 나타났던 그 일들이 뭡니까? 고통입니다. 그럼 고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고 고생,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생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전부가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내 병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고쳐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내 병 고쳐달라고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그거 고쳐줘야 은혜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바울사도는 그걸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기도 안 했다 그러지. 3번 딱 기도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 그 다음부터는 기다려요. 아, 이거 은혜구나. 주님과 함께 받는 아픔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평안할지어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독일의 젊은 그 신학자 본헤프라고 하는 나치 정부하고 맞서서 대항하다가 27살인가요?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지. 죽습니다. 그 본헤퍼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값비싼 은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들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글에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 바로 그것이 값비싼 은혜라고 이렇게 말해요. 값비싼 은혜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겪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말해요. 그럼 값비싼 은혜가 있으면은 싸구려 값싼 은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 이 세상에서 돌보심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단지 자기가 원하는 은혜 받을 생각만 합니다.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값싼 은혜만을 우리가 원했고 값싼 은혜만을 소원했던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이 마리아가 경험하는 은혜, 청천벽력과도 같은, 날벼락과도 같은 그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 일이 내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왜 이 일이, Y가 아닙니다. 왜 이 일이 내게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How to입니다. Why가 아니라 how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어찌하여 이 일이,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요? 근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건 질문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낳을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내 힘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전혀 내 의지가 아니고, 전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덮으셔서,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받을
또 하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은혜라고 말하지만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그런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시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성령의 능력 아니면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셔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으셔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런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금 마리아에게 성령이 덮으시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행합니다. 누가 행합니까? 바울 사도가 행하는. 누가 행합니까? 내가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덮으실 때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신대륙을 발견한, 그 사람은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이에요. 크리스토퍼. 근데 그가 고백을 하면, 그는 여러분 황금을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이, 옛날에 탐험가고 모험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대륙을 발견해서 여러분 노다지지요.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황금을 따라 쫓아다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크리스토퍼로 발견돼, 크리스토퍼로 변하게 되니, 크리스토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14년 동안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토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내 인생에서 14년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했을 때 그가 이루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선을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화를 낼 상황에서 예수님 때문에 화를 참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화를 참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크게 받은 여인이,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은혜와 함께 능력도 받았던 여인이, 우리 금년 성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값비싼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받아 누릴 수 있는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값싼 은혜만을 바라고 값싼 은혜만을 외치고 값싼 은혜만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저들입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주셨던 값비싼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